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의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꿀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꿀물을 드실 때 있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은 커피도 있고 주스도 있지만 꿀물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피곤할 때 한 잔씩 드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시골에서 특별히 우리 이제 어머님들 이제 아기 낳고 몸조리할 수 있는 특별한 병원도 없고 시설이 없었을 때 이렇게 좀 늙은 호박이죠. 이렇게 큰 둥그런 호박에 꼭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칼로 오려내고 씨 다 발라내고 꿀을 가득 붓고 찌어서 그 물을 호박 꿀물을 드셨던 그런 거를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이제 꿀물은 먹을 수 없고요. 이제 호박 껍데기도 꿀이 들어가서 상당히 단 그러한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호박 자체도 달지만 그 속에 꿀이 들어가니까 또 꿀이 스며들어서 호박 껍데기를 먹어도 이렇게 안에 살을 파먹어도 참 맛있다. 그런 기억이 저도 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에 좀 꿀 호박을 한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또 가을 바람이 조금 부는데 몸이 조금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혹 드시면 좀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좀 늙은 호박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늙은 호박 하나 좀 구입하셔서 한번 꿀 호박을 들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대부분 교회에서 추수감사단을 쌌는데 거기 빠지지 않는 것이 저 늙은 호박이 이렇게 보기 좋으니까 한두 개 좀 얹어놓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또 한두 개 이제 있을 것 같은데 혹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꼭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에게 갔는데 막 또 어떤 텃세들이 심하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 불면 내가 선물 주마 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이방인들이 풀지 못하니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결혼할 여자를 또 이제 막 압박을 해서 이제 답을 얻어내게 되는데 결국은 강한 자는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 삼손이 실토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또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일진일퇴가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승기를 잡고 블레셋을 몰아칠 때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적을 다 섬멸할 때까지,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로지 전쟁만 해라. 오로지 전쟁에만 전념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무모한 명령이죠. 그러나 그만큼 사울 왕에게는 블레셋에 대한 그런 원한이 많고 또 복수심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또 맞지 않는 잘못된 명령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고 누구든지 내 명령 어기고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아주 엄한 명령이 있어서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헉헉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나단과 더불어서 숲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꿀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시골에 산 가보면은 어떤 자연스러운 꿀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야생 꿀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석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백성이 먹고 싶은데도 왕의 명령이 너무 강하니까 먹지 못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이 이 명령할 때 현장에 없었어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꿀벌집을 해쳐서 찍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고 피곤할 때 꿀물 먹은 것 같은 영향이 있는 거죠.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막 피곤할 때 꿀물을 한 잔 따끈하게 드시면은 뭔가 원기가 돋는 그런 느낌, 또 힘이 나는 느낌, 속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 것을 여러분도 가끔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고 나서 힘이 나서 백성들에게 왜 먹지 않느냐, 이렇게 꿀이 많은데 먹어라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먹습니다. 사울 왕께서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셔서 전쟁 끝날 때까지 뭐든지 음식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를 하죠. 그때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하는 말이 28절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큰 실수를 하셨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그 말 때문에 피곤하구나라는 말을 28절 보면은 합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좋은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지도자 왕의 결정과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편안해요. 신납니다. 근데 때로는 왕이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고 나라가 무너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보는 눈이 필요하도록 우리가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이 또 고백을 하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고 탄식을 하죠. 내가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힘이 나서 전쟁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왕이 좀 현실 인식을 못했다. 너무 마음이 급하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하면서 이 땅을 우리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지금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제 몸이 가끔 과로하고 피곤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이 침침해지는 게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과로하든지 피곤하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눈이 좀 뻑뻑하고 눈이 침침하고 좀 눈이 자꾸만 좀 힘든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잠깐 눈을 붙이든지 잠을 자든지 눈을 좀 어떻게 좀 잘 보호를 해 줘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다. 음식 중에 정말 보약 같은 음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은 꿀 먹다 남은 꿀이 아마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저기 있어요.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며 오늘 좀 꿀물을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번 따끈한 물에 꿀물 한 잔 드시고 몸도 원기를 회복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눈을 밝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를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다닐 때 이런 말씀이죠. 만나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모양새가 가시같이 희다. 근데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라고 아주 꿀맛이 나는 맛있는 음식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40년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 힘으로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매일매일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 먹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회고 또 큐티이고 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댁에서 아침에 잠깐 10분, 20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침, 새벽에 만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시편 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00장도 그 가사를 말씀으로 찬송을 만든 것이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두 가지로 비유해요. 순금, 정금같이 귀하다. 또 먹는 거로 비유할 때는 꿀인데 그냥 꿀이 아니라 송이꿀같이 달다. 우리 영혼에 송이꿀 같은 영향을 주고 힘을 주는 가장 좋은 영적인 음식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꿀물 한 잔 좀 드시고요. 또 송이꿀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만나를 먹는 하루로 이 아침 시작하시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시작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